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제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제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오늘 성탄절 새벽 아침인데요. 우리 2000년 전의 역사 다시 한번 그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목격한 자들이 누구였는가? 우리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은 가졌던 왕이었는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열심히 일을 다했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이었는가? 아니면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이나 율법 교사들이었는가? 성경은 그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른바 똑똑하고 잘 배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지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이 땅 가운데 구주를 보내실 것이고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나타났던 반응은 뭐냐면, 자, 이제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적 특징이 뭐냐면 지체 없이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실행하게 되더라.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빌립이 그런 말 있잖아요. 와서 come and see, 보라, 와서 보라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다나엘은 이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고 꽤 지식이 있는 유대인 사람이었죠. 빌립이 와서 보라 했더니 그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 야, 생각해봐, 거기 깡촌이야, 거기 무슨 별일이 있겠어 라고 주저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믿음이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 권위나 능력이 있는 자들은 다 그렇게 한 번씩 생각하여서 주체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제 목자들, 여인들, 어린이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주저하거나 지체 없이 곧바로 실행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지를 알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족보 때문이죠. 족보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교회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오랫동안 옵토교에 다녔으니까, 또 혈통적으로 나는 신앙의 가문 가운데 자라왔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혈통이나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전통을 가진 자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반응하며 나타나는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징, 특별히 아브라함의 특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성이자 특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럴 때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에 예민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여기 이제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천사는 날개 달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누구라도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목소리로 들으면 그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듣고 받아서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지체 없이 주저 없이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그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렸을 때 즉각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이것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시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목자들이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했을 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 것이었어요. 자, 세상에 구주가 나실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구세주, 영어로 하면 세이비어, 세상 말로 하면 영웅,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구원자는 어떤 모양일까요? 토르처럼 금발의 긴 머리에 방패를 들고 아니면 스파이더맨처럼 빨간 옷에 슈퍼맨처럼 망토를 두르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기가 나타나는데 아기가 난다. 아기가 무슨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아기는 어떤 아기입니까? 가문이나 전통이나 어떤 들을 만한 예를 들어서 어떤 왕족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특별한 가문, 예를 들어서 조선의 후예를 이씨, 우리로 하면 에스기업 후손 이씨, 이름도 외자, 산이든지 겸이든지 건이든지 그러면 왕족인가? 아니면 소위 말해 군인들 집안, 대대로부터 장군의 집안으로 나타난 그 집안에서 나타난 자의 후손이라든지 라고 하면 그래 어느 정도 기대감이 생기거나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네 집 이야기를 하냐면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와 요셉은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들 중에 한 명이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세주가 나타난다는데 능력 있거나 배경 있거나 특별한 가문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더군다나 아기가 태어나다. 아기가 무슨 의미가 있죠? 아기가 이렇게 생긴다는 게 세상을 구원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딱 보면 벌써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가문이 어떻다? 배경이 어떻다? 영웅이 아니라 장군이 아니라 성인으로 다 큰 어떤 능력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나타나서 그가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의심이 들면 벌써 늦은 거예요. 목자들은 그래 가서 보자 이걸 먼저 했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아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 어떤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이 사실인가 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아기를 이야기하냐면 아기는 그냥 눈으로 보면 작은 생명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게 뭐냐면 이것이 표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겠다는 표적.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봤을 때 애굽 사람들은 그걸 재앙으로 여겼으나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걸 재앙으로 여겼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야. 우리를 위하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야. 우리로 따지면 이제 시작이야. 이것으로부터 출발할 거야. 씨가 뿌려졌어. 아기가 태어났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자, 이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작은 사인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목격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취가 일어나는 그 작은 일로부터 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그것이 아기와 같은 상태예요. 옹알옹알 하는 상태잖아요. 엄마, 아빠, 맘마 이 3가지 정도밖에 말을 못한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로 비유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기의 모습과 똑같단 말이죠. 그 믿음의 순종, 그 결심을 하는 그 작은 그 몸부림, 그 몸짓 하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목격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교회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교회가 집 나간 것 같이 불 꺼져 있고 짓담한 것처럼 걸조만 있고 몇 년 동안 그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외형만 바라봐요. 그래서 점점 겉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한단 말이죠. 왜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그곳 가운데 믿음의 가치를 붙드는 그 기도자와 예배자가 있는가, 이거에 바로 교회의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새벽별이 켜져 있는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가, 찬송 소리가 나타나고 있는가, 더 나아가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에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가,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악의로부터 출발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붙드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악의와 같은, 믿음의 그 옹알이와 같은 아멘 아멘 밖에 할 수 없는, 예 밖에 할 수 없는 그 자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놀라다, 이런 말이 있죠.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은 놀랍게 여기되. 목자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본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다른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거기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요람이라든가 이런 포대기나 품에 안는 게 아니라 말 먹이, 그러니까 짐승들 먹는 그 식통에 이렇게 누워놨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독특한 현상을 보고 나서 그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놀랍게 여기되. 그래? 신기한데? 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와,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예를 들어서 길을 잃었던 우리 꼬마 아이가 어디 사니? 라고 할 때 저는 옥토교회에 다녀요 라는 것 통해서 길을 찾았단 말이죠.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세요. 11조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또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예수님의 그 행동과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아이들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다라는 고백을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신단 말이죠. 잠시 후에 이제 우리 칸타타 발표도 하고 우리 하민이와 강민이가 말씀을 잘 외워낼 텐데, 그것이 잘하든 못하든 그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고 복음의 선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 성도들 가운데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일이 신기하다 라고 궁금해하고 놀랍게 여기고 관심을 갖는 데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올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었던 소식들, 아프다던가 무언가 길이 막혀 있다던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던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여겨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을 당황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아서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들였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분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분이 구제연금을 하시기도 하고, 교회 시설들이 망가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향유역합을 깨뜨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들,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 목격자, 증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예민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신 특징이 뭐냐면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마리아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들으면 그걸 마음에 새긴대요. 여기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잃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전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있단 말이죠. 물어봐요. 아이야,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했더니 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딱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주시는 뜻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습니까? 천사가 전하여 준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요. 너는 아들을 낳으리고 그가
임마누엘이라 할다. 그 말을 마음 가운데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자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그러한가 하여 이걸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하게 된단 말이죠. 목자들은 자기 것이 없이 지식과 배경과 자기 어떤 고집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즉각 반응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 것이 이미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 살아야 돼서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어? 석천동에서 옥토교에서 우리들이 뭐 대단한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반응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 그럼 계속 생각해 본단 말이죠.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런 의도로 이야기했을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가고 그 의도대로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기쁨과 영광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옥토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여러부터 출발하잖아요. 여러 이름들도 있었을 텐데 이름을 주셨고 왜 이 땅 가운데 교회 모양은 왜 이렇게 지셨고 왜 우리는 여기 가운데 보내셨으며 우리에게 왜 직분을 맡게 하셨고 왜 일을 감당하시는가 늘 마음에 새겨서 그러한가에 묵상한단 말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찾고 구해야 될 것인가? 나한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늘 찾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목격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만 목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목격하죠? 눈으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건 나다나엘, 니고데모의 속간이죠.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거는 니고데모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의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할 때 이것이 위의 것,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뜻,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되어서 이걸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성경은 마리아라고 부른단 말이죠. 똑같은 사람이 구약에서는 미리암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바로 그 모양인데 나중에 이 미리암이 나중에 마리아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마라라고 하는 말 기억하시잖아요. 쓰다. 마라에서 온 말이에요. 이 마리아가. 마라 처음에 썼지만 나뭇가지로 말미암아 달아지잖아요. 마리아는 처음에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일단 마음에 새겨서 그러한가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기고 되새기고. 그러면 이제 반추종물들이 흙을 곱씹고 하면 점점 거의 달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에너지를 다 흡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껍질을 깨뜨리고 속살을 깨물고 다시 반복하여서 그러한가 하여서 계속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녹아지게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모양을 바꿔낸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걸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풀었던 말씀 뭐냐면 just do it으로 바꿨어요. 그냥 해 이거. 그냥 해. 많이 생각할 이게 자꾸 우리가 생각이 많아져요. 힘든데 오늘 고생했는데 어려운데 나 잠도 못 잤는데 나 할 일 많은데 나 원래 새벽에 잘 못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래? 바로 내가 현장에 봐야 되겠다. 이제 가서 그 일을 보자.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격자. 저와 여러분들은 목격자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목격자는 남들이 다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마침 또 그 자리에 있어요. 또 그것을 우리가 오늘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보았습니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일을 직접 목격하시고 겪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놀라게 하시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놀라운 탄생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시는 증인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거룩한